여러분의 열정은 얼마나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스스로 이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을 영어로 패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열정에 성령님의 기름이 활활 부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새 생각지도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몇 가지 도전을 이제 하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5가지 생존 요리를 배우려고 해요. 우리 또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이제 60 이상이 되면 요리를 몇 가지를 해야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 배워야 된다. 그래서 가볍게 넘겼다가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굴을 좋아하고 게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건 사시사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난 뭘 좋아할까라고 했더니 몇 가지 중에 지금 리스트 하나 올린 게 이제 닭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닭발을 어제 주문했습니다. 주문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생닭발이니까 이걸 어떻게 요리해야 되지 하고 닭발 요리하는 법에서 제가 유튜브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고추장을 넣고 간장을 넣고 소주를 넣고 식초를 넣고 그러면서 뭐가 이렇게 복잡하지? 그래서 뭐 5분 정도 졸이고 뭐 이렇게 고춧가루를 넣으면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요. 왜 그럴까 봤더니요. 제 안에 이런 열정이 하나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우리 가족을 잘 즐겁게 해야 되겠다. 심지어는 제가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요리해 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날이 곧 속히 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맛있게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혼자만 맛있게 드셔주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여기 있는 이룰렌스님처럼 요리를 잘 못해요. 그리고 해본 적도 사실 많지 않고. 근데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5가지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닭발입니다. 제가 한번 맛있게 이번에 해보고 실패 안 하면 한번 해봐서 여러분 그걸 섬기려고 합니다. 열정이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처음 도전해 보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요, 2009년에 제 설교도 들어보니까 2009년에도 했었고 아마 그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2009년에 우리 교회가 거의 처음 시작했을 때쯤에 이 본문을 선택하면서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설교했을까라는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지금 2025년 거의 몇 년이요? 뭐 한 17, 18년이 지났죠.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때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믿음의 모범적인 교회가 됩시다라는 설교를 했고요. 사랑이 식은 교회에 관한 내용을 갖고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이 있다면 다시 한번 거기에 열정을 불어넣읍시다라는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열정이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교회, 그 당시 소아시아에 7개 교회뿐만 아니라 아주 수천의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본문이 기록될 AD 95, 6년 요한계시록의 당시의 교회는요, 아직 소규모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한 적게는 몇 명, 많게는 20, 30명이 이렇게 모여갖고요. 집이 좀 큰 교회. 그리고 오늘은 다음 주는 어떤 성도님 집에 모이십시다. 그럼 그게 교회예요. 예, 에베소 지역에 누구누구의 집에 이번에 모이겠습니다. 어떤 구역의 집에 모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모이는 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동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모임이었죠. 아주 작은 교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모였을 때 했던 원형을 좇아서 사도행전 2장 또 4장에 보면요. 그 원형의 모습이 나와요.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코이노냐 교제하고 떡을 떼고요. 그래서 같이 음식 공동체, 점심 저녁도 같이 하고 성찬 세례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에베소 교회, 즉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이제 역할을 했던 에베소 교회에게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메시지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는 7개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 자, 숫자는 다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소아시에 몇 개의 교회가 있었다고요? 수백 수천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 왜 7개의 교회만 얘기했을까요? 네. 7개의 교회는 7은요,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땅의 4, 하늘의 3의 숫자를 완전의 완전수를 합친 7개의 교회. 아,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구나. 이게 상징이구나. 단순히 에베소 교회만 지금 메시지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 또 지금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 앞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또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 일본, 중국, 유럽, 미국, 남미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여기는 어린아이, 오늘 레아부터 시작해서 권사님까지 다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임박해야 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이제 성적으로 따지면요, A+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1절에서 3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6절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칭찬한 것 한 가지예요. 그리고 오늘 1, 2, 3절에 보면 이렇게 칭찬합니다. 특별히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는 자들을 시험한 것과 그의 거짓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칭찬한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이 당시 에베소가 당시 로마 황제가 자기의 왕국을 유지하는데 세 도시의 가운데, 3대 도시 가운데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 소아시아는 에베소, 이 당시에 그런 도미티안이 그래서 자기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게끔, 그래야 사람들이 로마에 저항하지 않고 로마를 숭배하고 내가 다스리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은 모든 신들, 황제 숭배의 근간된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황제뿐만 아니라 주피터, 또 아데미, 이런 신, 그리고 의학의 신의 상징이 노뱀이에요. 제가 에베소 지역 갔다 왔는데 여기 가장 발달한 게 뭔가 병원이에요. 그 병원 입구에 가보니까요, 뱀 표시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 당시 가장 유명했던 병원.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은 어디예요? 예, 빅5 그런 병원 있잖아요. 예, 막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하는 그런 병원. 그런 병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환자들이 못 고치면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병원을 가는 게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지막 순례였어요. 병원도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화, 의학, 지식, 총체적인 산물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에베소에는 두란노 서원도 있었어요. 학적인 발달, 즉 그들이 지식이 발달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을 잘 양육하면 이 소아시아 지역에 근간이 되겠구나. 이들이 칭찬받은 거예요. 여러분, 칭찬받은 것을 우리가 성적으로 따지면 A+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킨 것과 분별력을 지킨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라는 건 말 속에 또 무엇도 있는 거예요? 진리와 진짜와 가짜가 있는 거죠. 진리를 영어로는 truth, 참이라고 얘기해요. truth, 진짜가 있으면 무엇도 있는 거예요. 예. 원본이 있으면 무엇도 있는 거예요. 비슷하게 만드는. 예. 카피본, 가짜본이 있는 거죠. 진품이 있으면 가품. 이걸 우리가 이제 현장 용어로 짝퉁이라고 하잖아요.
진짜인 것 같은데 가짜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복음의 무엇을 지켰다고요? 진리를 지켰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당시에 진리가 아닌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 에베소 교회는 AD 53, 4년쯤 개척됐어요. 이 본문은 AD 95, 6년쯤에 쓰여진 거예요. 이들이 칭찬했죠. 하간 몇 년이 지났습니까? 교회 세워진 지. 한 40여 년이 대략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요, 무엇을 지켰다고요? 복음의? 여러분, 40년 동안 복음의 진리를 지켰다라는 것은 무엇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짜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에 가짜는 늘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 걸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 혹시 다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공감을 안 하시는 거 보니 여러분 다이아몬드 가장 빛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진짜와 가짜를 그 원석을 볼 때 구별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땅에서 패면 야 이게 진짜 원석인지 아닌지를 비슷하긴 한데 제가 배웠는데요. 예, 그걸 깨끗한 물에 넣고요. 이게 물 속에서도 빛을 비췄는데 빛이 반짝 반사되면 예, 그 진짜고요. 그냥 투가 되면 예, 빛을 먹어버리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물 속에 넣어보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물속이라고 하는 어떤 테스트 과정을 거칠 때 성도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에베소 도시를 제가 아주 짧게 설명했습니다. 에베소 도시는 당신의 신도시 또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 당시에 모든 문물의 근간이었습니다. 요새는 문물의 이 기계의 속도 발전이 그냥 너무 가속화돼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제도 제 아내와 제가 제 아버님께 스마트폰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새 것을 교체해 드리는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속이 터졌죠. 설명을 해드렸는데 또 물어보세요. 기계 값을 10만 원을 예를 들면 6개월을 내고 10만 4천 원인가 6개월을 내고 나머지 18개월은 또 2만 4천 원 내고 이렇게 받는다고 그랬더니 처음부터 2만 5천 원만 내면 된다고 했다고. 제가 그 담당자를 만나봤더니 그 담당자가 그래요. 이 어르신은 몇 번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신다고. 근데 제가 똑같이 또 설명드렸는데 여전히 본인 주장을 하세요. 이해가 안 되시는구나. 설득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건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수용의 대상이구나 하고 그냥 제가 뭘 스마트폰을 새 걸 해드렸어요. 해드리고 이걸 하는데 저기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요. 야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여러분 누군가를 설득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얻는다. 심지어는 이해한다는 것은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건가요? 여러분 사랑은 이해가 아니라 사랑은 거저 앉는 것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이해가 안 되면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 쓰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분별력을 지켰다.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 가장 최고의 문물을 갖고 있었던 지역이었고 여러분 처음에는 뜨거움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열정을 그 모든 문물 즉 에베소라고 하는 이 문물은요 최고의 문물인데 에베소의 대표적인 신이 어떤 신이라고요? 아데미라고 그랬잖아요. 가슴이 24개가 있어갖고 우리는 아데미가 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아데미 신상을 팔아서 부자가 됐던 도시가 대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아데미 신상을 팔고 돈이 많았으니까 현금이 많았으니까 거기는 무엇이 많았겠어요? 신상이 많았겠죠. 우상이 많았겠죠. 현금이 많이 있으니까 뭐가 많아요? 술집이 많았겠죠. 술집이 많으니까 또 무엇이 많았겠습니까?
매우 많은 데도 많았겠죠. 그런데 거기는요, 또 셀수스라는 도서관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적인 토론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쾌락과 무엇이? 지식. 지식은요, 그 당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고린도와 더불어서 변호사, 말을 잘하는 것, 소송, 이런 게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세계 3대 도서관, 셀수스 도서관이 있을 정도니까 지식과 쾌락이 많은 도시예요. 거기에서 교회가 살아남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혹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으신지요? 요즘에 이렇게 복음을 왜곡하는 교회도 단체가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저도 그렇게 다짐해요. 복음은, 진리는요,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지킨다고 하잖아요. 주의를 지키십시다 라고 하죠. 주일날 은혜 받으러 교회 오십시오 라고 하지만 주일은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고 11조를 지키고 전도를 지키고 기도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기도 한두 번 해봤더니 응답이 없으니까 이거 안 할래요. 하지 않고요. 기도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 읽기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1년 통독을 했더니 큰 은혜가 폭포처럼 쏟아지신 분 손들어 보라고 하고 싶어요.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을 읽는 순간에 아까도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었더니 쏟아지는 주의 말씀 은혜가 내 영혼육을 찔러 쪼개서 감동이 쭉쭉 해서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있었던 분 손들어 보라고 하고 싶지만 365일 중에 며칠이나 있습니다. 저도 사실 거의 의무로 읽어요. 야, 목사니까 읽어야지. 일독이 뭐야. 2, 3독, 3, 4독은 읽어야지. 뭐 그러면서 안 되면 또 나중에라도 읽어야지. 뭐 그런 의무감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걸 칭찬받은 거예요. 이걸 거룩한 의무감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의무감은 감동, 즉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행위예요. 여러분의 의지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당장은 이게 감동이 없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순간 성령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40년이 돼서 본인도 자랑했을 거예요. 야, 우리 교회는 40년이 됐어 라고 했겠지만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의 진리를 지킨 것, 즉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이단, 사단들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요새 근래에 이 복음에 왜곡시키는 것들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문선명이 통일교 집단에서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정치적으로 잘못했고 또 재정도 잘못 쓴 것 같고 이제는 우리가 거듭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집단으로 우리 가정연합이 통일교가 거듭나겠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인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여러분, 소매치기 범이 거듭나서 제가 그동안 전국을 휩쓸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조직에 충성해서 서울에만 열심히 소매치기 범으로 일하겠습니다 하면 야, 진짜 그래, 괜찮다, 이제 회개했구나 라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빨리 여기는 해체가 답이다. 여러분, 죄를 내가 짓는데 좀 덜 짓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예전에 때렸지만 하루 10대씩 때렸지만 이제 한 대씩만 때릴게요. 난 거듭났어요. 그 거듭난 게 아니죠. 지키고 분별력, 그러한가 아닌가를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슬비 같지만요,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읽는 소위로 문답 있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올 한해 3번 반 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저에게 감사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소위로 문답을 저처럼 낭독하는 여기 번동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신천지가 한참 난리 필 때요. 그 교회는 한 명도 신천지 속지 않았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교리 교육을 매우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일상에서 성도님들이 하도 재미가 없다고 맨날 졸기 일상이었는데 신천지가 다른 교회들은 정말 풍지박산이 될 때 그 교회는 한 명도 신천지 가서 왜 그런가 봤더니요. 뭐 얘기는 안 했는데도 신천지가 자꾸 이상한 얘기, 뭐 비유 얘기 하는데요. 이게 아닌 게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상하다.
목사님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이 사람 세월 신부 좀 이상해요. 이상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 교리 교육에 목사님 설교는 좀 재미없어도 우리를 살렸구나.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감사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설교 재미없는 게 아니라 그 교리 자체가 사실 그렇게 흥미롭지는 않아요. 그런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감사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저 계속 할 건데, 소이름다 통도 가실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다 읽으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읽으시면 역사하실 거예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끝나면 괜찮은데, 한 가지 메시지가 더 있어요. 책망받았네요. 개별 속에 어떤 책망입니까? 여러분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자, 여러분 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대표적인 책망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첫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결과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회개하라 그러고 그래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라가 영어로 무엇입니까? 회개하라가 영어로 repent예요. repent는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그랬지. 세례받을 때, 처음 세례받을 때, 내가 처음 어떤 직분을 받을 때, 그 처음 것을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의 과거는, 믿음의 과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건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노트 있죠? 내가 1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썼던 기도 노트는 어디 있어요? 그때 나 뭐 그렇게 기도했었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심은 기도는 죽지 않고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회개는 바로 그거 같아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그랬었지. 이 기도했었지. 이렇게 지켜야지. 다시 이때를 끄집어내서 이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것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처음 깨끗했던 그 당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repent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입니다. repent가 있을 때 같이 오는 게 revival이에요. 이걸 우리는 소위 이제 쉽게 이제 부흥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재기, 재활, 다시 삶, 뭐 그런 뜻으로 씁니다. 이걸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볼 때, 우리의 과거를 다시 돌아볼 때, 처음 것을 다시 돌아볼 때, 회복이 비로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것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부터 버리지 마세요. 혹시 성경 처음 읽었던 거 버리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에베소 지역에서는요, 이 이야기가 똑같죠. 4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 교회가 개척됐을 때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이 말씀은 또 누구에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40년 전에 교회가 개척됐을 때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오래된 사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눈 떠보니 내가 교회 다니고 있었던 사람을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요? 요새 모태솔로 있잖아요. 한 번도 연애를 안 해본 사람 모태솔로라고 하잖아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걸 좀 격하게 얘기하면은 모태신앙은 태어날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너무 익숙해요. 교회는 안 떠나요. 그런데 뭔가 도전하려고 그러면은 항상 성도님 이거 좀 해보십시다 그러면요. 모태신앙은 어떻게? 저 못해요. 그래서 모태를 못해라고 재미나게 이야기하는데 의미 있게 들려와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전도하라 그러면 잘 못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걸요 책망을 찝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A 플러스예요. 책망은요 F예요. 지금 과락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 아마 거치셨겠지만 꽈락이 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 선택이면 그냥 버려도 되는데요.
진짜면 이게 필수 과목이면 어떻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건 필수예요. 저는 이제 선택 과목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F를 별로 주지 않는데 이전에 어떤 학생에게 출석이 안 돼갖고 F를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이 그 다음 학기에 또 재수 과목을 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선택을 안 해도 돼. 왜 굳이? 자기가 F를 맞아본 적이 없는데 이번엔 다시 하겠다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또 C가 나왔어요. 제가 얼마나. 그래서 제가 B를 할 수 없이 주긴 줬어요.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선택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필수 과목은 반드시 패스하셔야 돼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F 맞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페일한 거예요. 이번 학기 페일했으면 그게 안 됐다 이게 아니라요. 이건 너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혹시 첫사랑이 있느냐? 목사님들 첫사랑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다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이 책망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이 땅이 아무리 완벽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책망 다 있습니다. 문제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제 어머니를 말씀을 드리는데 제 어머니 기도도 많이 하고 은사도 참 많이 있으신 분인데 제 어머니가 교회에서 낙심하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제 아버님과 저희 가족에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40대 초반이었던 거지, 어머님이. 그냥 세상 다 잃은 표정이죠. 이럴 수가. 아니, 뭐요? 그때 이제 손치오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이 화장실 가는 걸 봤대요. 목사님이 화장실 들어가는 걸 보고 낙심이 된 것인 거예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사님이 화장실을 가셨다고. 목사님이 어떻게 화장실을 가냐고. 그래서 하여튼 그 기억이 저한테 너무 선명해요. 목사님은 잠도 안 자고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드시고 그러는 줄 알았다고 하시는데요. 예. 여러분, 목사가 밥도 안 먹고 그러면 저는 이 직을 지금 포기할 용기가 지금 가득 있어요. 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존중한 걸 넘어서 하나님이 제 어머님의 그 교만이에요. 신격화된 것을 다 깨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지 사람에 대한 존중이 넘어서는 순간이요. 이게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목사는 직분으로서 목사예요. 여러분, 목사 말씀에 100%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역으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 말씀에 100%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서로. 서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내 말을 순종해야 되라고 직으로 누리면요. 난 대통령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출근도 하고 안 하고. 그거 똑같아요. 그런 신이 되는 거예요. 이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가 또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왔지만 우상을 믿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아데미는 안 믿지만 자기가 만든 아데미를 믿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40년 이상 된 사람에게 먼저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교회 오랫동안 다녔다고 너 첫사랑 잃었지? 너 생명책에 너 없었을 줄 몰라. 너 지금 회개해야 돼. repent, 회개해야 돼. 그래야 다시 리바이벌, 붕이 있어. 그래야 다시 패션, 열정이 생기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행위는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어요. 봉사는 했지만 열정이 도무지 없어요. 진리는 있었지만 그 진리를 말하는 섬기는 태도가 없었어요. 그냥 의무감만 가득히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식어간 것이 있습니까? 회복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라고 하는 건 우리 공동체일 수 있고요. 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진리를 지키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나 또 소위 이름은 낭독하는 것이나 주일을 이렇게 나와서 예배 지키는 것이나. 제가 여러분께 오늘 열린다 성경 선물을 오늘 직분을 맡으신 모든 분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목사님 또 책을 주시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이야기 세계 종교사 이걸 여러분께 제가 드릴 거예요. 이 책을 갖고 제가 각각 좀 종교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불교, 기독교, 짜라투스라교 또는 또 다른 종교들 있지 않습니까? 그 특징도 좀 배우려고 해요. 이것만 하겠습니까? 고대 근동과 성경의 우상이라는 책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책을 정리한 거거든요. 이야기 세계 종교사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쓰는 건데 다른 종교를 이해하는데 너무 좋아요. 아, 이 종교 특징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다른 종교도 모르니까.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목사님이 또 책을 또 주시네. 여러분, 직분 맡은 분들에게 책을 드리는 이유는요. 책을 저는 책은 읽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샘플로 드십시오. 괜찮아요. 언제까지 읽게 될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지키고 회복해야 될까요?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일 지킴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안녕하십니까? 형식이만 지켜져 있지 않습니까? 뭐 진리는 뭘 지켜. 그냥 내 마음에 들기만 하면 되지. 여러분, 감정이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량적인 것, 내가 크고 많은 곳만 찾는 곳, 그런 것만, 외형적인 것에만 집중해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첫 은혜를 여러분 이 시간, 그때가 언제니 각각 다 다르겠지만 그 첫사랑에 대한, 첫 헌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반드시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처음 행위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정과 은혜, 기름 부시고 우리를 다시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시 사랑으로. 주님이 떠난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거하지 않는 예배는 빈 껍데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역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씀을 갖고 올 한 해, 또 내년 한 해 우리 주신 직분을 감당해 보시는 믿음의 가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이 살아있는 공동체,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 복음이 실제가 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회개할 줄 아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여기 있는 레아부터 시작하여 우리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혼에 이 땅의 한국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